지금부터 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와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깊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너무나 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이며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떤 항해와 같다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는 항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항해의 길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 때도 있고 고요하고 잔잔한 인생의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 모든 이치를 한 번 더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다사다난한 또 앞으로의 새해를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나가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다를 헤엄쳐가는 또 질주하는 이 배를 타고 나가는 그 항해, 이런 항해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드넓은 바다, 망망대해 위에 한 척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멋진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돛을 올려 순풍을 맞으며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항해하는 이 모습들은 낭만적이고 또 멋진 느낌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항해, 너무나 멋진 말이죠. 하지만 그 멋지고 낭만적인 느낌은 폭풍을 안 만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멋진 항해, 낭만적인 여행도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는 순간에 다 깨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면 내가 탄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또 수직으로 낙하를 하기를 반복합니다. 배 안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돛대는 부러지고 눈을 아무리 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폭풍과 싸우다가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수많은 배는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지거나 바닷속 깊이 영원히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뱃사람이나 어부들에게 항해라는 낱말은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루에 또 삶을 또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삶이 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항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항해에 대한 어떤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텔레비전도 없는 궁색한 시골에서 자란 뉴질랜드 한 여인이
자전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항구에서 요트 선장의 모험담을 넋을 잃고 듣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뱃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그녀는 그 요트의 조리사로 취업했다가 선장과 결혼했습니다. 나오미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1976년 어느 날 이 젊은 아내가 느닷없이 남편에게 선언을 합니다. 요트를 몰고 혼자 세계 여행을 일주하는 단독 항해에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뱃사람이니까 이해하고 허락했지만 사람들은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혼자서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랜시스 치체스터라는 이가 역사상 최초로 요트 단독 세계 일주에 성공한 때가 1968년입니다. 그 뒤로 고작 몇 사람, 그것도 남자들만 이 일을 해냈을 뿐인데 감히 여자가 그런 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요트를 탄 지 겨우 1년밖에 안 돼서 아직 뱃멀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요트를 몬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겁없는 여인은 1977년 9월 9일에 길이 17mm짜리 익스프레스 크루세이더 호를 몰고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화물선과 부딪힐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항해 기간 내내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타와 무전기가 고장이 났고 여러 날 무풍지대에 갇혀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는 파도에 휩쓸려 요트가 뒤집혔다가 한참 만에 바로 섰습니다. 바람이 이 변덕을 부리는 통에 남자도 힘들다는 이 돛바꿔 달기를 하루에 1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 제임스는 끝내 해냈습니다. 그녀는 1978년 6월 6일 272일 만에 드디어 영국에 귀환함으로써 치체스터가 세운 275일의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그녀가 홀로 목숨을 걸고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파도와 싸우며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싸울 때 그녀의 마음속에 늘 그리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도달할 그 항구였다라고 합니다. 그 항구에 도착해 이루게 될 일을 꿈꾸면서 힘든 항해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등산가에게 왜 목숨 걸고 산을 오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항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항해를 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해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힘든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들도 다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맞닥뜨리는 우리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전하고 그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낼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또한 가고 있는 그 항해에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항해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항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있어야 항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특히 섬나라인 일본이나 영국은 항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사면이 다 바다인데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에 갈 수도 무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전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어떻게 보면 땅은 연결돼 있죠. 북쪽으로 대륙과 연결돼 있지만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삼면만 바다죠. 위에는 휴전선으로 막혀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려거든 우리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와 또 배 이런 만드는 기술도 우리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주 난리도 아니죠. 배도 잘 만들고 또 비행기도 요즘 전투기도 잘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술력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지만 그 지중해 해변역은 거의 다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항해를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고작해야 항해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몇 군데 나올 뿐인데, 그나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있죠.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달아났다,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보내신 폭풍을 만난 이야기를 보면 그 배를 탄 곳도 요빠라고 하는 이방 땅 항구이고, 그 배를 몬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또 신약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맞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것도 이 갈릴리라는 커다란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해는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낯선 항해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실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렇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배를 이 단수로 쓴 것이 아니라 복수로 배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다에 띄운다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꽤 많은 배를 바다에 띄워서 큰 물, 즉 넓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대해를 오가며 장사하는 해상 무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척의 배를 운영하며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 아니면 모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즘처럼 철로 만든 거대한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고 돛을 단 배이기 때문에 폭풍이라도 만나면 10중8구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배를 노리는 해적들이 당시에 지중해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척이라도 폭풍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상품들을 가득 싣고 돌아오면 그 한 척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다른 배를 다 잃어도 될 만큼 그 정도의 이 큰 어떤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상 무역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할 폭풍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항해를 나갔다가 큰 폭풍을 만나면 엄청난 광풍이 불고 바다 물결이 일어서 배가 그 파도를 휩쓸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 다음 순간 바닷속으로 깊이 처박히게 됩니다.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솟구치고 떨어지는 배에서 선원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 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뭘 타야 됩니까? 우리 옛날 얘기하는 88열차, 우리 롤러코스터를 꼭 타야 되죠. 그래 놀이공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 솟구쳤다 떨어졌다 막 돌고 막 그렇죠. 너무나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게 아마 뱃속에서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킹도 타보셨죠? 바이킹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파도를 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런 어떤 환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만큼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영혼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젠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완전히 절망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 바이킹을 타는 듯한 공포 속에서, 일단 술 먹은 것처럼 취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기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그 위험 가운데에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찾아 깨울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놀라지 마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나 이 벅차오를 정도로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참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위험 가운데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과 항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해,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인생의 항구를 출발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이 순풍에 돛을 단 듯하게 잔잔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가는 것은 아니죠. 폭풍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또 멀미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채만한 파도도 만나기도 하고 또 잔잔해지기도 하고 또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이럴 때면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 영혼이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이제 끝이구나, 끝장났구나,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도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이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폭풍의 세기만 좀 다를 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폭풍을 이겨내고 헤쳐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폭풍을 만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에 침몰하고 맙니다. 또 인생의 폭풍을 비록 헤쳐나오기는 했지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나 상처와 타격이 커서 지금도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또다시 그 인생의 폭풍이 어디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닥쳐올지 또 그때에는 과연 내가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인생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이 항해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그 폭풍우를 맞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폭풍의 종류도 너무나 많고 태풍의 이름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들고 무섭습니다.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이 침몰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누가 내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 인생을 이 무서운 폭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이럴 때든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조차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인생의 폭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저 바닷속 깊이 가라앉는 그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누가 오직 어떤 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라는 말이 나오고 특히 25절에 보면 그들이 항해 중에 만나는 커다란 폭풍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다에서 일어나 폭풍과 인생의 폭풍 모두가 하나님 소관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폭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도 바람과 파도도 그 넓은 바다도 우리가 우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난다 라고 하고 있고 요나서 1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무서운 폭풍을 다스릴 분, 그 거센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오직 그것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이런 인생의 폭풍을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의 폭풍이 또 닥쳐올지 몰라 불안한 분들, 특별히 현재 인생의 무거운 폭풍이 휩쓸려 파도와 물결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모두 기억하십시오. 폭풍과 바다와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듯이 우리 인생 전체도, 그리고 그 인생 중에서 찾아오는 폭풍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분, 잠잠케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미 만났던 분도 있고 현재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갑자기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큰 폭풍을 스스로 헤쳐나가겠습니까? 그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0절 한번 같이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바라는 항구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개정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 그 뜻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다다라야 할 항구,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큰 파도를 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뒤에서 그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큰 폭풍을 헤쳐나가고 끝내 도달하게 될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시며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소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과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항구,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잘 이겨낼 힘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마무리 지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또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보다 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넓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 그 2023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 산돌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또 뵙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2023년에도 산돌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산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또한 2023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복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바다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